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홍길동과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의적이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탐관 오리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들을 혼내주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도적이긴 도적이지만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의로운 도적. 그래서 의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의적은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그래도 좋겠죠. 다른데 도움 받을 길이 정부로부터 전혀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암행어사와 같은 것이겠죠. 정식적으로 파견된 사람이 정식적인 힘을 사용해서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벌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서 여러분들은 다 어떤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세례, 나에게 세례를 준 목사님이 이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받은 세례 다시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나에게 준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지금. 그럼 내 세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되어집니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세례파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 개인, 사람, 목회자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 예, 그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전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잘생겼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에서 175, 180이라고 하면은 어깨 이만큼 더 크다 그러면 20cm, 30cm 더 커야죠. 그만큼 더 큰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다니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막 찾아다니죠. 성실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스스로 낮추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자기 바로 옆마을에 살고 있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사환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환이 그 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환이 얘기를 하죠.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십시다. 근데 이 사울은 모르고 있죠.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사울도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제비 뽑자 왕으로 라고 했을 때 1000명씩 나왔기 때문에 12,000명이죠. 그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힌 거죠? 사울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야베스 길리앗을 구원을 해냅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약속한 기한까지 기다리질 못합니다.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버림으로써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런 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용맹으로 그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아들 요나단이 한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믿으면서 나아가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외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죠. 누가 한 말과 또 비슷하죠? 다윗이 한 말과 비슷하죠. 그렇게 믿음으로 요나단이 나아감으로 블레셋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칠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남겨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비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울만은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에게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죠. 왕의 나라를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터인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범죄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여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만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옵소서, 자신의 체면과 위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직 무지했지만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셨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높임받게 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졌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정하며 높여드리지 않게 되어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기 자신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이 점점 중심이 되어져 가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면 누가 지금 득세를 한다고요? 악령이 득세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악령을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악령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험을 다 해도 좋은데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사탄이 생명은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악령,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인간들은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들의 지배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죄악 속에서 끌려다니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탄의 나라, 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들이 인간들의, 원죄 이후의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 원죄 속에 있었던 인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임재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그 악령은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악령이 서서히 자기 영역을 지배하려고 힘쓰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자기가 쉴 만한 곳이 있는지 두루 찾다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다시 자기가 나왔던 곳에 돌아오 보니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보다 악한 영 7명의 악한 영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어. 그러자 이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비어 있는 그곳에 악한 영이 다시금 득세하기 시작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악령이 사울로 번뇌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걸 얘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으로 인해서 온갖 번뇌가 그를 괴롭히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신하들도 염려할 정도로 이 번뇌가 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제안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수금을 손으로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자 그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 그러자 어떤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고 천거를 합니다. 그러자 그를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게 되어지죠. 이때까지는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기름 부음 주신 것을 이 사울 왕은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로 인해서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가져와서 수금을 타게 되어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어지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요를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트로트를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다들 그러셨어요.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정말 악한, 좀 안 좋은 가사가 아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지은 그런 곡들이 아니고 좋은 곡들이라면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 TV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흘러간 가요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마음에 힐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잘 부른 노래 듣게 되면 소름이 돋는 감동이 임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평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래서 음악 치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일도 보고들도 있습니다. 실험 결과들도 있습니다. 얘기가 되어집니다. 젖소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면 생산되는 우유 생산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여자 교도소에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게 그렇게 했더니 범죄자들이 변화되는 율이 점점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음악은, 좋은 음악은 치료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 더 큰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에, 그리고 우리 성가대들이 성가를 부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셔요. 찬양팀이 찬양할 때, 또는 성가대가 성가를 드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났다고요. 감격이 됐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내 스스로 은혜 없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 성가대 대원들, 나는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굳어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몰라요? 예,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내가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양을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가였단 얘기죠. 음악뿐만 아니라 시도 썼단 얘기입니다. 작곡도 했단 얘기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시편이 많은 시가 있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기도 있고요, 전쟁도 할 줄 알고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14절에 보면 13절과 14절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는 다윗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고요, 14절에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상쾌하게 낫게 되었다. 이것은 음악 치료의 개념으로 음악이어서 치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은 뭐냐면 다윗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악령이 떠나가게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 앞에 악한 영은 전혀 손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아직 적다 할지라도 진짜 신내림을 받고 그렇게 구슬하던 무당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굿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커다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악한 영들은 알아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술사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려고 하죠. 악기들을 쫓아내려고 하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이 마술사들을 올라타서 이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겨버리더란 얘기죠. 왜 그러죠? 바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셨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악기들이, 귀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나 마술사들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올라타서 이기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가 인간들이 그 영적인 존재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셔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은 그 앞에서 다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강권하여 주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애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이 땅에서 사탄이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나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을 성령에 붙잡아 주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